오늘은 계속해서 이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에 마침내 이 언약궤가 뺏기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배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마침내 이제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포로처럼 사로잡혀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신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패배감과 함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들이 우리의 신보다 다곤보다 작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스스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치시는 손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1절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포획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둡니까? 아스돗의 다곤 신전 안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 옆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치 이 패배자들의 전리품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전 옆에 둠으로써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곤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전리품으로 삼음으로써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들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가 이해가 갑니다. 왜 언약궤를 뺏어서 다곤신에 놔뒀을까? 그것은 그때 고대 근동 나라들이 그렇게 행해졌던 하나의 풍습이었죠. 하나의 전리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전 옆에 다곤 옆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야훼 법궤를 옆에 놔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렇게 땅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진 것을 보고 의아했겠죠. 왜 이게 엎드려졌을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 다곤이라는 이 신은요, 이 곡물 신이라고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반인 반수, 밑에는 이제 물고기 형상, 위에는 인간에서 이 블레셋에서 풍요의 신을, 곡물의 신을 상징하는데 이 바벨론의 바알처럼 이 풍요와 또 아스닥처럼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블레셋에서는 이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엎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튿날 그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다곤의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매우 회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곤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우상,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 무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처럼 끌려왔던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곤을 아까 일으켰죠. 넘어져도 힘이 없는 이 우상을 일으켰던 거. 사람들은 뭔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인간은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벨탑을 지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징계 가운데 구원하시고 구원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나타났던 그 역사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없으면 패배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쌓는 것은 참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마찬가지죠. 살을 빼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살을 찌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살찌는 것도 어려운 일들이긴 하겠지만 평범한 경우는 빼는 것이 찌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 일을 망치는 것은 더 쉽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김을 후 부시면 그게 다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만큼 쌓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고 세계사가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이성의 진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누리면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인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철학에서는 이제 실존주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누구인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다곤 신상의 손과 발이 잘린 것처럼 그들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만약에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손과 발을 자르진 않겠지만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극심한 관계로 말미암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로는 그렇게 평온할 것 같은 결혼 생활의 균열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는 다곤 신상에 엎어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세우면 돼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엎어졌을까? 왜 잘라졌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꾸면 그래, 이 환경이 그래, 여기가 아니면 다른 환경을 바꿔보지 뭐, 전환해보지 뭐, 아니면 사람을 새롭게 해보지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까지 그 고난의 징계의 회초리가 강해진다는 것이, 재앙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오늘 특별히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처음에는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손과 발이 잘리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연이야, 우리가 세우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다곤 신상에 있던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것이죠. 주석을 찾아보면 이것을 페스트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전염병이 돌아서 아스돗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이 7절과 9절과 11절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그의 손이,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1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계속 하나님의 손이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치시는 손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겸손하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고 겸손하면 그것을 누리고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내 것으로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구원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이지만 블레셋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죠. 이스라엘에게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니까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스스로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가 어떤 신비한 도구가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는 신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 땅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신 다음 블레셋을 심판하셨죠.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그래도 실패했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돗, 우리가 거하는 땅에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해결책은 근시안적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논하죠.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요. 자, 이 가드로 옮겼다는 거죠. 블레셋은 이제 아스돗, 가드, 가사 이렇게 이제 부족 체계였는데 아스돗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로 옮긴 것을 가드 주민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아스돗에서 그런 전염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가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가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드 지역에서도 이 언약궤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까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드에도 심한 환난, 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급히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에 있다가 에그론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기를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안에 어떤 내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시 블레셋 방백들을 회집해서 환난을 면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제 보내자는 거죠.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안 되겠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재앙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만도 한데 블레셋의 문제도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여전히 그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 우리 삼손도 그 다곤 신상 앞에서 이렇게 맷돌질을 했던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그 다곤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면 회개하고 참신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 좋을 텐데 그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그 궤를 보관했던 지역마다 얻은 것이라고는 이 전염병이 휩쓸고 간 이 죽음의 흔적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거나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언약궤가 어떠한 일을 해줄 것이다라는 나지막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스돗에서 처음에 가드로 갖고 갔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가를 잘 분별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출애굽했던 하나님, 홍해를 갈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또한 이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안악 자손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후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붙드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비춰서 나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이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블레셋에 가서는 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처럼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놀라운 구원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손길을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관망하셨고 또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태도를 멀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게 쓰러질 리가 없어. 우리 힘으로 다시 세우면 돼.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이라 할지라도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면서 혹여나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그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기도 하고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벗어난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며 스스로 블레셋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무엘과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것 또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언약궤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포로처럼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인정하는 삶,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배워왔고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통해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정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환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어떠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언약궤가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혹은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우연히 내게 일어났는가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